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겨울 훈련 집회 역대기 상하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결정 연구 메시지 7번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인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14절을 볼 때, 오 저의 하나님, 이러한 일에 관하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저의 하나님의 집과 거기서 섬기는 봉사를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들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진취적이었지만 그의 진취성은 여러 특징들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땅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 집회 표어의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매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순수하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로 세워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을 꺼내서 이 내용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중점들을 기도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 내용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역에서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양떼의 본으로서 우리는 제시될 것입니다. 양떼의 본이 된다는 것은 이 양떼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굴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갈망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합니다.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들 가운데 사내 아이의 휴거가 가장 위대한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의 휴거는 사람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왕국을 이끌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지만 힘과 능력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사용되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더 많은 기름을 사야 합니다. 즉, 더 많은 영을 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름이 우리의 혼을 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혼을 채울 때에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이르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한 무리에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 아이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패했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서서 교회를 대신하여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교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한 일은 온 교회가 한 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그분은 만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 아이의 원칙입니다. 사내 아이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마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그들이 날마다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호양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시대적인 도구로서 이기는 이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개요에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느헤미야,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나옵니다. 이 갈망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번에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이르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한 무리에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 아이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뱀인 사탄은 심판받고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이기는 이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심판과 선고는 결국 사내 아이이자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이기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사실상 사탄에게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며 결국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이기는 이들, 곧 교회를 대표해 서 있고 온 교회가 취해야 할 위치를 취하며 교회를 위해 그 일을 하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해야 하지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모두가 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한 무리, 곧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선택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경륜은 오직 사내 아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구성하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곧 마귀를 이기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내 아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원수를 악한 자 사탄을 이겼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 예수님, 사내 아이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마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그들이 날마다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보양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3번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이기는 이였던 느헤미야로 인하여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곧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회복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회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더 전진하여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집은 확대되어 하나님의 왕국인
성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하게 진취적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진취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의 진취성은 그의 인간 행동의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역량과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미덕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곧 3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 안으로 이끌려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자신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살지 않고 부활 안에서 산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취적이었지만 그 진취성은 여러 특징들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을 포함한 이 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땅과 성전과 이런 성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또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내 아이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내 아이의 원칙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우리의 풍성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인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우리 모두가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641장의 가사를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원수 더 흉악하여 전쟁의 소리 더욱 맹렬해 음부의 반대가 더 거세도 주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 오늘은 시련이 더 참담해 음부도 세력 모아 습격해 전쟁은 더욱더 어려워도 주께서 더욱 가까우시다. 말세에 주 말씀 혼잡되고 사탄은 힘 다하여 싸울 때 강한 힘 있어야 적 타파해 주 오면 다시 탄식 없으리. 누가 주 의지해 전진하랴. 그 누가 믿음에 굳게 서랴. 강하여 개가를 부르려면 주께서 속히 오심 믿으라.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랴. 그 누가 돌아서지 않으랴. 고통을 이기고 전진하면 주께서 가까우심 보리라. 지금은 흑암이 더 깊으나 휴거의 때에 빛이 나타나 거기서 주 보며 원수 밟고 주 이미 오신 것을 외치리.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